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 엄이 기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도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가는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내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유다가 요셉 앞에서 지나온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죠. 이야기 속에는 비전이 들어가고 감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유다 이야기를 한참 듣던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여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만큼 유다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본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 유다의 이야기 줄거리를 말하자면 결국은 그 말째 아들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탁되었다. 결탁되었다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없이는 우리가 편히 돌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얼굴을 배울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아버지로 하여금
죽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 유다가 말을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 야곱이 그 자기 안에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 하나는 베냐민이고 또 하나들은 뭐죠? 누구죠?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이미 짐승에 쫓겨 죽은 것으로 체념하고 살았고, 이제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베냐민이 노예로 갇히고 또 죽게 될 수가 있고, 남은 11아들만 올라온다고 할 때 도저히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보고 사실 수가 없으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내가 영원히 중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자기의 자복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유다의 발언입니다. 만일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영영이 우리 아버지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 아이 대신 노예가 되고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자백하고 회개 비슷할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자백은 토해냄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자백과 자복은 같은 말이에요. 자백이든 자복이든 자복은 토해내는 것. 뭘 토해내겠습니까? 죄를 토해내는 거죠. 죄를 토해내는 것. 이 자백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기억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주목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토해내고 그 죄와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것, 이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든 용서하시지 않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또한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하는 자의 모든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뭘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자백이란 말입니다. 자백은 죄를 토해내는 것,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영원히 버리는 것이 자백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살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그 죄를 토해낼 때, 그때 하나님과의 막혔던 교통이 뚫리게 되고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아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자복이다. 자복.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이 그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리는 것, 죄를 토해내는 것.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복과 회개가 많이 비슷한데 굳이 차이점을 고르자면 자백은 토해내는 것. 혹시라도 아직도 내 마음속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생각이 있다면, 죄질 생각이 있다면,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토해내고 버리는 것이 자백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죄질 생각을 토해내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회개는 뭐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던 내 발걸음을 180도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나온 말씀인데, 내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던 자가 그 허탄한 삶을 깨닫고 자기 지나온 과거를 하나면서 이제는 내가 죄의 방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리라라는 방향 전환,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문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스스로 자력구원, 자력갱생을 시도하면서 자기들이 물을 저축할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가 된 것이다. 그걸 깨닫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죄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무엇이 인생의 악과 고통인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인 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앞에 이야기하는 이 유다의 이야기 속에 유다가 진정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못한다면 내가 영영이 중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 대신 노예가 되어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의 회개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였을 때 결국 요셉이 거기서 비전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침에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복과 회개의 차이, 동전이 양면과 같은데 굳이 그 차이를 말하자면 자복은 토해냄, 죄를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회개는 돌이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아직도 내 마음, 내 삶 속에 한 구석에 남아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질 생각을 토해내고 버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